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상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선별적으로 읽겠습니다.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아, 세상과 그 안에서 사는 모든 것들아 들어라.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재물을 잡은 주님의 칼이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흥건히 졌고, 순양의 콩팥에서 나온 기름이 그 칼에 엉겨 붙듯이 주님의 칼이 그들의 피에 흥건히 졌고, 그 기름이 그 칼에 엉겨 붙었다. 주님께서 보스라에서 그 백성을 희생 제물로 잡으시고 에돔 땅에서 그 백성을 크게 살육하신 것이다.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령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 34장에서는 지금 앞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경고와 그리고 희망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또 동시에 주셨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34장에서는 에돔 족속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에돔은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클 뿐만 아니라 강력해가지고요. 그 지역의 패자입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입니다. 그런 큰 나라인데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악연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조상이 야곱까지 올라가면은 이 에돔은 누구냐면은 에서에게로 올라갑니다. 에서와 야곱이 형제였지요. 그리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야곱이 형의 권리를 뺏어갔지요. 그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서로 견제했듯이 에돔도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든지 괴롭히려고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그렇게 괴롭혔고 그 이후에도 계속 악연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34장은 이 에돔에 대한 경고입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들어라 라고 하시는 거죠. 들어봐라. 내가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특별히 에돔이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망하느냐? 해, 달, 별,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죠. 하늘에서 아주 고고하게, 아주 가장 높은 권세를 뜻합니다. 권세와 권력과 이걸 자랑하던 해, 달, 별 같은 그러한 것들이 다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잎이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 잎도 말라 떨어지듯이 이 하늘에 있는 것들도 떨어질 것이다. 겸손하게 강제로 겸손해지는 거죠. 니들 그 오만함 이렇게 떨어져 바닥에 떨어지는 때가 있을 것이다. 자, 그 모습을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의 칼날이 양과 염소, 순양, 또 뒤에는 이런 것도 나와요. 소도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잡아서 그 칼에 막 피가 흥건하게 나오듯이 또 피가 흥건히 젖듯이 그렇게 내가 너희를 잡을 거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보스라예요. 보스라가 어디냐면은 에돔의 수도입니다. 수도. 너희 수도가 이렇게 피에 가득해지는 그러한 심판을 당할 거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짐승들이 사실은 다 뭐냐면은요. 제사 때 쓰는 동물들이죠. 양, 염소, 숫양, 소 이게 다 특별히 희생 제사에 쓰이는 짐승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에돔 너희를 잡아서 제사의 그런 제물로 내가 바칠 거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에돔 땅에서 그 백성을 크게 이런 피가 흐르는 역사가 심판이 벌어질 거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해서 이런 패망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게 자기의 권력과 권세와 무력과 이걸 믿고 교만해진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패망하게 되는 그러한 때를 맞게 되는 거지요. 교만한 자들은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고기 때문이에요. 권력도 높은 데 올라간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왜요?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듣지 않을 겁니다. 그 결론은 뭡니까? 패망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적대시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절은 좀 읽기가 어려웠지만 그러나 이걸 더 강화시켜 줍니다. 주님의 책을 읽어보아라. 짐승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가 등장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왜 다 짝이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하실까? 이 얘기입니다. 짐승들도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 없고 다 짝이 짝짝 맞듯이 둘이 탁탁 맞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 주님의 책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짝이 있듯이 하나님이 기록을 성경에 기록하시면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이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짝이 맞는 거죠.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세상을 더 믿고요. 내 판단을 더 믿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믿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그걸 거부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난 사랑받지 못해요. 나는 못생겼어요. 나는 무능해요. 다 뭐예요? 내 판단이고 다른 사람들의 말인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끝까지 이 속에 들어있는 그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높이기를 원하시고 이 환난의 때가 지날 것이며 원수들은 다 이 땅에 처박히는 날이 심판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나를 흔드는 세상의 말들이 있습니까? 또는 내 판단이 있습니까? 내 경험이 있습니까? 그거는 불신입니다. 내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고 그 약속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말들이 아무리 우리를 흔든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말씀, 그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